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2주간 저희들도 제가 또 미션이라기보다 어쨌거나 그래도 티칭 이번에는 가르치는 일을 좀 중심으로 하고 왔습니다. 아프리카가 덥긴 덥더라고요. 한겨울인데도 참 더워가지고 뭐 한 90몇 도 정도 계속 올라가는 날씨 속인데 그래도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오늘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올해 저희 교회 표인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다음 주까지 4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틀은 거창하게 잡았죠. 전교인 신앙 수련회 이렇게 해서 올해 저희 친구 교회 이제 표인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2번 우리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오늘 또 역시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프린트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주 동안 지난 주일에는 없었고 그 2주 동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간략하게 먼저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로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 첫 번 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사도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또 한 번 먹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배우는 그런 교회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굳이 말하면 종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빼면은 모든 신앙의 토대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특별히 성령의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 진리의 영은 우리를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고 말씀을 배우도록 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교회가 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다.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는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교하는 교회가 건강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교제 또는 친교는 반드시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체가 없는데 내 혼자인데 무슨 친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혼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교한다 또는 교제하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절은 공동체의 윤활유이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우리 기독교 신앙 영성 역사를 보면은 친절을 과소평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은 그 친절 인자와 진리, 이 인자가 우리가 그 친절로 번역되는데 친절과 진리가 같은 급수였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친절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우리가 친절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친절은 진리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인자, 즉 친절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친절한 마음, 태도, 행동을 통하여서 친절한 말을 통해서 우리 친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이 친절을 통하여서 그 윤활유가 잘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친교하는 교회의 또 특징이 말하기와 듣기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말하기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자들의 이론을 빌자면 말은 두 종류 언어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위주의 언어,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순전히 말씀드리자면 사무적인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언어 외 말고 친교하는 언어,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이런 친교하는 언어, 이런 언어가 공동체를 더 세워준다. 그래서 친교하는 언어를 많이 쓰는 친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번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친교에 중요한 것이 오늘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듣기입니다. 듣는 것.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대중연설가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스피커, 유명한 연설가는 청중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청중은 그 스피커, 그러니까 그 연설가가 좀 별로 안 웃기는 얘기를 하는, 별로 웃기지 않는 유머를 썼는데도 청중들이 알아서 웃어줍니다. 그게 좋은 청중이에요. 그러면 연설가는 진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더 잘한대요. 좋은 청중이 이때 확 웃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 웃어주는 건 제가 억지로 웃기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있을 때 잘 말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누가 말하는 것에 그 보이스, 정말 사운드를 듣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수용할 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을 때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 청산유수처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말이 잘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참 잘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프린트물에 제가 첫 번째 사람으로 나만 장군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나만 장군이 누굽니까? 이 아람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이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아마 그 통수권자 되는데 실제로 실권을 거머쥔 그런 장군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군이 나병에 걸린 거죠. 이 나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이방인들 누구든지 그 고대 건동에 있는 사람들은 나병은 천형으로 생각했죠. 신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잘 나가는 그 나라의 실세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 아람 장군의 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히브리 소녀들, 이스라엘 소녀들을 많이 노예로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한 소녀가 자기 집에 노예로 있습니다. 이 노예는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나만 장군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은 아마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이 히브리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고 여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 나만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왕에게 가서, 아람 장군에게 왕에게 가서 특별 휴가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왕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아람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친서까지 쓰고 많은 선물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많은 선물과 친서를 가지고 자기 그 신하들과 종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어떻게 합니까?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굉장히 불쾌하죠. 왜냐하면은 아람의 실세인 장군이 와서 선지자를 좀 만나 뵙고 내 병이 이러니까 날 좀 진단하고 치유해달라 그런 목적으로 왔는데 문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쾌하죠. 그래서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야,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거면 이까지 무엇하러 왔겠냐?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다메섹 강에 있는 그 다메섹 강인데 그 강에 가서 목욕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막 화를 낼 때 그 옆에 있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화를 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저 선지자가
주인님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 그랬으면은 그 주인님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했으면 주인님 할 거 아닙니까? 하니까 해야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때 종들이 말합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 대신에 고작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격분한 나만 장군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까 정말로 나병이 낫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치유받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물론 종들이 말하는 것지만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그때마다 다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만 장군이 한 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장군에게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감히 장군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천만에 절대로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이 소녀가 주인의 여주인에게 말하고 여주인이 그것을 나만 장군에게 말을 할 때 나만 장군이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게 대단. 그래서 국왕이 친서까지 쓰고 선물까지 주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 소녀가 말을 하니까 이 소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군이 격분해가 있는데 감히 어떻게 종들이 격분해 있는 자기 주인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그런데 이 종들은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 큰일보다 아주 쉬운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왜 못하십니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가 되었는가?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나만 장군이 평소에 얘기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이면 그 히브리 소녀나 그 종들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잘 들었기 때문에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나만 장군은 그 히브리 소녀나 이 종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장군이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 병을 고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와 목적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물보다 못한 사람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지존자께서 죄투성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끼리인데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누가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렇게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그 단순한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미물보다 못한 우리의 기도를 듣는구나. 그렇다면은 뭐 기도가 응답하니 안 하니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얘기를 못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만 장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는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미스 프린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록한 겁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읽어서 씹었다는 겁니다. 잘 아시네. 이게 젊은이들이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이제 그 SNS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어떤 한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야, 그 아이가 일십했어. 이건 완전히 외계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냐면 읽는 것을 씹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읽는 것을 씹어?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상대방이 읽는 것을 씹었다. 즉 읽지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해줘. 저 아이가 늘 일십해서 그럼
너는 저 아이한테 차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읽지도 않고 넘겼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넌 차인 거야.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과 너와의 관계는 끝났는 거야. 관계가 단절된 거야. 끊어진 거야. 이 말입니다. 자, 관계가 끊어졌다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뭡니까?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난 상대방과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럼 그 상대방과 나와는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관계가 계속 이어지느냐, 관계가 끊어졌느냐의 중요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과 나와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는 것이 왜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는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교하는 공동체에 참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과 잘 듣는 것이 함께 어울려질 때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마지막에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인정과 수용이 있을 때 건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이쁜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요, 인정하고 서로 상대방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없으면 그 관계는 다 끊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서로 교제했다. 근데 교제하는 교회, 친교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말을 하면은 누가 들을 줄 알고 누가 들으면은 누가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42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실제로 중간에 떡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것 이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목적은 떡을 실제적으로 배가 고파서 떡을 먹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성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때 떡을 뗀다, 예수님의 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찬 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중요한 이유, 원인이 되는가?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떡을 떼며 그 밑에 첫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성찬 예식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실이 2000년 전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잘 그 조직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 조직의 시스템, 그 조직의 모든 그 구조들이 지금 미국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많은 그 국가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지금 미국의 모든 시스템에 가장 많이 닮은 것은 로마 제국이라고 말을. 로마 제국은 굉장히 잘 오가나이저, 잘 조직되어가 있죠. 그 로마 제국에 잘 조직된 그 모습이 뭔가 하면은 철두철미하게 계급 신분 위주로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 조직되어 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로마 제국이 잘 계급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은 최대 55% 아니면 1% 최고의 상류층이 로마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꼭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잘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있는 상류층 또는 상위층은 두 가지 큰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뭐 보통 우리 캐주얼하게 있거나 양복을 입어도 그 복장 보고 저 사람의 신분이 뭔지, 어느 정도 급수인지, 어느 정도 행편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때에는 입는 옷만 딱 보면은 얼마나 상류층인지 중류층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공동 식사입니다. 로마의 상류층은요, 철두철미하게 자기들 상류층끼리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급수의 신분끼리, 같은 급수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 부자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죠.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그 당시 상류층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부자가 했던 게 뭡니까? 매일매일 연회, 즉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회 잔치를 여는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과 지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잘 조직되어 있는데 계급사회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은 자기들이 입고 다니는 옷, 특별히 자기들이 식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특권과 자기들의 그 상류층이 누리는 그 우월의식을 늘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런 제도하에서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뭡니까? 누구든지 신분과 지위와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경력에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성찬 예식, 누구든지 거기 와서 예수님의 살에, 예수님의 떡을 때문에 예수님의 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 제국 근본을 흔드는 중요한 예식, 중요한 의식, 중요한 성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 그 대한민국 기독교사를 보면 사실은 그 개신교는 한 100여 년, 천주교는 한 200여 년 약간 넘게 더 됐죠. 우리나라에 그 들어온 지. 사실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00년이 아니고 사실 200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천주교도 기독교니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서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인양요, 신민양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천주교가 다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말기에 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성찬 예식과 같은 모임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조선시대 사회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교사회 아닙니까? 유교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서열의식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서열의식으로 질서가 딱 잡힌 게 조선시대입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은 그걸 다 깨부수는 거죠.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은 양반이나 상놈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정말 동인이나 서인이나 남인이나 북이나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그 국정이 봤을 때는 이 모임이야말로 조선시대 유교의 근본 질서를 깨트린다고 해서 국가가 큰 위협을 느껴서 이 모임을 핍박했는데 결국 그게 천주교를 핍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 하에나 조선시대 말기 때나 떡을 뗀다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그런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공평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 모임이야말로 초대교회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개모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모임. 거기에는 어떤 차별을 두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임을 가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페이지를 넘겨보면 뒷페이지에 피약수성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조선시대 말기 때에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찬 모임이나 이런 공동체를 통해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 평생에 그런 모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부가 그 모임에 대하여서 시조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피약 수성가인데 그 일부를 제가 한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시조 형식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후 좌우 모든 교우 일심삼아 화목하세. 세속에 없던 부모 여기 오니 새로 있고 세속에 없던 형제 여기 오니 무수하다. 세속에 적던 친구 여기 오니 허다하다. 세속에 드문 물건 여기 오니 무진하다. 가사농업 구처 후에 농업인들 없을 소냐. 일부입니다. 자, 거기에 첫 번째 말이 중요하죠. 전후 좌우 모든 교우 일심삼아 화목하세.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모든 교우가 일심삼아 화목하세. 로마 제국이나 조선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일심삼아 화목하는 국가와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그룹 상류층끼리 함께 모여서 일심삼아 화목하는 것이지 상류층이 하류층하고 주인하고 종이 일심삼아 화목하는 국가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신분과 지위가 모든 것이 다 달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떡을 떼는 교제하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기 오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세속에 없던 부모 여기 오니 새로 있고 세속에 없던 형제 여기 오니 무수하다. 세속에 적던 친구 여기 오니 허다하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떡을 떼는 그 공동체 말합니다. 떡을 떼는 그 공동체 오니까 세속에 없던 친구들이 여기서 만날 수 있고 떡을 떼니까 세속에 없던 형제들 떡을 떼니까 세속에 없던 부모들 새로운 친구, 새로운 형제, 새로운 부모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임이든지 그 안에 떡을 떼는 모임.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모일 때마다 성찬예식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떡을 떼는 모임, 즉 모임 그 안에서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어떤 종류의 차별이나 무시함이 없는 그런 모임이 될 때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탐욕, 우리의 교만이 이런 떡을 떼는 차별 없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방해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떡을 떼는 모임에 동참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차별과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우월들을 다 제거해서 정말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기도 없이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적어놨죠. 1.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즉 기도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 말도 맞지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한다. 이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많이 초점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하면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죠. 그러나 또 다르게 맞는 건 뭡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그 표시로서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표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때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기도 했지만은 부흥하니까 성장한 그 건강하게 성장한 표시로서 기도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가 원인이든지 기도가 결과이든지 어쨌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기도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2주 동안 그 아비장에 갔습니다. 그 국가 이름이 꼬트디 부아르입니다.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2년 정도 있어야 이걸 제대로 발음을 한대요. 2년 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 혼자 2주 만에 저는 제대로 저 혼자 발음을 합니다. 이게 불어니까 발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처음 한 며칠 동안 발음이 안 돼요. 뭐 꼬디 땡가 부로 이래 되는데 겨우 이제 한국식으로 꼬트디 부아르 이제 그 나라에 있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가는 사역은 주로 이제 티칭하는 거였으니까 티칭하고 이제 뭐 하루 종일 티칭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오전에 시간이 약간 남서 제 티칭하는 시간 오후였으니까 그래서 오후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변두리에 신학교를 장만했는데 그 변두리가 또 모슬렘권입니다. 그 모슬렘권 안에 장로교 신학교를 마련해 놨어요. 그게 참 큰 일이죠.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고. 사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물이 부족했을 때 이 신학교에서 우물을 마련해서 그 모슬렘권 사람들한테 물을 다 나누어줘서 이 모슬렘권 사람들이 신학교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개종한 건 아니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참 지혜로운 것이죠. 그죠? 모슬렘권이니까 너희들 우리하고 종교 다르니까 그 종교가 다르니까 물 안 줘. 이게 아니고 종교가 다르도 물을 주니까 굉장히 우호적으로 자기들한테 그 모슬렘권 안에 장로교 신학교가 있어도 방해하지 않고 협조적으로 일을 잘해준대요. 이제 그 신학교 안에 가니까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강의실이고 하나는 기숙사고 하나는 또 이제 그 교수 요원들하고 직원들 사용하는 건물이고 또 하나는 뭐 강의실하고 기도실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이제 큰 대문을 열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건물에서 뭐 알아듣지 못할 그러니까 완전 진짜 방언이죠. 쟤한테는 아프리카 불어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소리가 나서 저기서 뭐 하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니까 선교사님이 신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그 부인들이 기도하는 소리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니까 가보자고. 그래서 건물 가니까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 보니까 한 5분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폼이 참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일단 자리부터 차지하잖아요. 어느 기도 자리가 좋을까 차리하고 폼 딱 잡습니다. 거룩한 폼. 근데 그 사람은 2사람만 자리에 앉아있고 3사람은 막 돌아다녀요. 한 아줌마는 그냥 아기 없는 그 포대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없는 그 똑같은 그 포대기 아기 하나 얹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고함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고개를 삐쭉 내면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사했죠. 그 불었으니까 봉주라고 했죠. 그 기도하다가 우리 보고 웃으면서 봉주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거룩한 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자유로워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 확실하게 느낀 건 있습니다. 한 5명이 되는 사람들이 폼은 다 다른데 나이도 다 다른데 확실히 그들이 기도하는 폼은 그 방 안에 함께 임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간절히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으로 자기들이 느끼기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방에 임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게 막 고함을 지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봉주하니까 웃으면서 또 인사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한참 막 간절히 막 중요한 얘기하는데 누가 내게 와서 인사해요. 그럼 내가 보고 안녕 하고 또 이 사람하고 인사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기도의 폼이나 형식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와 함께 임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거는 제가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슬렘권 안에 신학교가 있어도 튼튼한 거예요. 물론 모슬렘이 우호적인 게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장로교 신학교가 사람이 부족하대. 그 장소 공간이 부족하대. 거기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어. 참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통신이 발달하고, 그래서 통신이 발달해서 사람들 간에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훨씬 더 세련되고, 정말 지구 끝에까지도 우리가 전혀 방해받지 않고 통신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바로 이 기도 때문에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지만은, 건강하고 성장하는 초대교회는 이처럼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친구 교회가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원인이든 결과든 그거는 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가 빠진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기도를 빼고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더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있는 한 우리는 낙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담할 수는 없어요. 잘 알려진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지만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응답에 관한 건데요. 어떤 한 남자가 밀림에 들어갔습니다. 밀림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좌지우지 하는데 앞에 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확 이렇게 덮치는 순간에 이 남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자가 예수 믿는 짐승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예수 믿는 짐승이 됐어요. 제가 아는 한 최초로 개종한 짐승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데 이 사자가 딱 먹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기도 응답 무슨 기도하는가 들어보니까 주님 오늘 좋은 양식을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사자가 기도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누가 기독교식으로 유머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슨 교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머 이야기지만은 잡아먹으려는 사자에게 이 짐승, 예수 믿는 짐승이 되게 하시니까 예수 믿는 짐승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좋은 맛있는 양식을 주셨어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복음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응답하시고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함께 있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미약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역이 끝나는 지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역하십니다. 왜 이 말을 적어놨는가 하면, 자, 이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1940년대에 빈센트 크레셋 부부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80여 년 전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 다 강제 추방시킵니다. 어떤 선교사도 거기에서 추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거기서 남아있어서도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셋 부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교는 다 끝났다. 이제 중국에서 인간의 선교는 끝났다. 그때가 1949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국 미국 일리노이에 이제 정착해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레셋 부부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제 추방당했는데, 강제 추방당했고 중국은 모든 그 주변 국가 단절, 그 외교 단절을 다 끊었는데, 그 공산국가 외에는 외교 단절을 다 끊었는데, 미국의 일리노이에 있는 이 크레셋 부부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역할 수 있는, 인간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을 끝내고 그때부터 한 40년간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 중국이 이제 개방하면서 이 노 부부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때 사역했던 중국의 마을로 한번 가보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이 노 부부가 여행 자금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40년 전에 선교했던 그 지역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던, 자기들이 시도했던 성경 공부 모임, 성경 공부가 되었던 조그만 교회, 그런 교회는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성경 공부 모임이 그 40년 동안 4,000명이 되는 교회로 변화되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1,000개 되는 교회가 12개가 이 교회로 인하여서 다 구성이 되었다는. 만약에 이 크레셋 부부가 지난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그 마을에서 사역을 했더라면 이만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사역하는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케 할 때 정말 그 교회야말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거기 마지막에 정리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존 번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존 번연이 했던 말을 약간 각색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요, 기도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위대한 일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위대한 일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올 2019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친구교회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온 성도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